모계가 유대인의 근거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년이 다 된 청년인 이미 다 성장한 이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청년 때까지 아직 무할례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무할례자로 남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우리 동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장벽으로 작용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그래서 사랑받았고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30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을 만큼 정말 아주 성숙한 믿음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쪽 한 구석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대할 때 좀 꺼리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 3절 후반부에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그의 남편, 아빠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인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헬라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좋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나쁘게 해석이 가능한, 그 이방인이었던 그의 아버지, 헬라인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들에게 못마땅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만 봤다면 그의 아들 디모데의 무할례에 대해서 또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 남편이 그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서 유대인들은 그가 아들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도 그래도 용납을 했던 것이죠. 약간 아쉬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여기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죠. 말씀드렸지만 반면에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디도 믿음의 귀한 동역자였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할례를 운운하느냐? 다 무용지물이다. 할례의 시대는 끝났다. 아직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할례를 고집하는 거다. 얼마든지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학자이기 때문에 이 할례의 무용론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야 되겠느냐? 할례밖에는 이미 늦은 나이다.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되는데 20살 가까이 다 됐는데 디모데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14살만 되면 성인인데 그것은 디모데가 알아서 할 일이다.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유물인 할례를 아직까지 고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왜 할례 문제로 간섭하느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유대인들하고 충돌 불가피하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그 몰래 들어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큰 소동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숙고한 끝에 이것은 요긴한 것 외에는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 조상들도 못 맸던 멍에를
우리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정리되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하면서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문이 열렸고 또 할례 문제는 이제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디모데의 할례 지연 문제는 타당성 있는 지연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변명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감안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아버지를 핑계 삼아서 구실 삼아서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의 무할례를 바울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아주 흔쾌하게 디모데가 할례 받도록 합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에게 이방인 같이 되고 그래서 거칠 것이 없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디모데는 바울의 마치 분신처럼 그렇게 성심성의껏 정성껏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린도 교회로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목회의 모든 측면들을 잘 백해주는, 뒤에서 잘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그리고 동역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교역자가, 교회의 지도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할 말이 많았을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이는 바울에게 얼마든지, 이 바울 자신도 바나바 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먼저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생각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디모데가 결정하는 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 루스드라와 이 더베 쪽으로, 이 수리아 쪽으로, 길리기아 지방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터키 남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적지 않게 많더라. 내가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너의 무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례를 받아보지 않겠느냐? 할례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설명하고 물었어야지.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 믿음의 참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더 정중하게 물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디모데의 생각과 계획과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강압적이진 않았겠지만 디모데의 생각과 디모데의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디모데는 제자이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긴 불확실한 여정 가운데 유동성이 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3년 동안 진행될 귀한 사역 가운데 바울과 동역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 두 선지자와 함께하는 여정에 있어서 멀고 험한 길을 앞두고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죠.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 이것은 율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우리는 온전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쓰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법을, 율법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혜를, 시가서를, 구약시대의 묵시록들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법인데 우리들은 기꺼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반대했다고. 대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새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고 새 법입니다. 4절 말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우리들에게 새 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고 평화의 법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죠.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해서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규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됩니다. 5절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새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함, 무한한 그 자유함 가운데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대하는 사람들은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무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천만을 헤아렸던 예수쟁이들이 점점 코로나를 지나고 또 점점 부자가 되니까 이제는 종교에 얽매이기 싫어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점점 무종교인들이 많아지는, 우리가 대하는 이 세상은 열의 7 가까이가 종교가 없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종교를 갖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까지 우리 주변에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멘 출신, 제주도에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러시아에 용병으로 군인으로 끌려가기 싫어서 전쟁하기 싫다고 와 있는, 강릉의 삼척 쪽으로 그렇게 배를 타고 내려와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해야 될 세상 가운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로 대하라는 거죠.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이슬람권에 있는 청년들 다음 세대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무종교라고 하는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장벽,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대하고, 그래서 아무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장벽이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허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평화를 추구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많은 시대입니다. 생각이 많으십니다. 판단도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고,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할례에 있는 줄 다 아는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 법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새 법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2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도구로 온전하게 사용되었는지 기억하면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와 한국의 교회와 열방 가운데 가득 선물로 누리는 귀한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